시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함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믿음의 고백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노아 홍수 심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때에 홍수로 인한 인류 심판에 대한 이 내용은 놀라운 내용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누려 주셔가지고 창조한 이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 창조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노아 홍수 때 심판 사건은 그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다, 그 생명을 있었던 생명체들이 다 멸절한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새롭게 재출발한 사건이 노아 홍수 때의 심판 사건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한 언급을 창세기 6장에 언급하고 홍수 심판은 7장부터 이어집니다. 몇 장 되지 않기 때문에 인류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몇 년 후에 이 홍수로 인한 인류의 심판이 있었느냐? 1656년입니다. 1656년 후에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있었는데, 이 1656년이라는 세월에 얼마나 인류의 사람들이 있었을까? 제가 지난 주일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20대에 결혼하시고 10년 동안 5남매를 낳습니다. 제가 큰아들이고 막내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10살 차이예요. 40대에 이제 산하 제한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평균이 800년입니다. 평균 수명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800년 동안 산하 제한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시대에 아이를 가졌을 때마다 아이를 낳았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까? 치아 100여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치아. 오늘날 그렇게 된다면 큰일 나죠. 오늘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야, 너는 몇 번째냐 물어봐야지 알 수 있게 되죠. 어느 날 그렇다면.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근친의 이 결혼은요, 그냥 일반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누구냐? 족보로 따지면 이복 남매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족보로 따지면 그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은 사촌이고, 또 야곱은 왜 사촌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950살에 죽었는데 노아 때하고 아브라함 때하고요 동시대예요. 58년 동안 동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인류의 시작은 그 가족끼리의 그 결혼은 그냥 평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많은 자손들이 서로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이 악했고 생각이 악했고 계획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면 그 행동은 뭐예요?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언뜻 보시고 이것들 봐라, 어떻게 저렇지?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훼께서 보시고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세히 오랫동안 집중해서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오랫동안 두루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세히 오랫동안 살펴보셨더니 인간들이 그 마음속에 악만 있고 생각도 악한 생각, 계획도 악한 계획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여 포악함,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부패하였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 썩었는데 냄새가 나서 도저히 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맡을 수가 없다. 포악했다라는 것은 살인했다, 강간했다, 약탈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이 살인, 강간, 약탈, 그 마음도 그런 악으로 꽉 찼고 계획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행동을 그렇게 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이 어느 정도냐? 넘쳤다,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기 잔이 하나 있으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차요. 근데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것이 흘러 넘치죠. 그렇게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보시고 두루 보시고 자세히 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사람 한 명이 세상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가는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의 악한 지도자, 히틀러라는 한 명의 악한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3천만 명인데 이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 유대인 민간인, 그리고 집시 민간인, 그리고 종교인들이 몇 명이 죽었느냐? 1,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에 공산화 하면서 이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자기 중국 민족을 몇 명을 죽였습니까? 8천만 명을 죽였어요. 러시아가 소련이 공산화하면서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3천만 명. 대략 한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킬링 필드. 배운 사람은 다 죽여라. 노동자 아닌 사람은 다 죽여라. 이 손에 이 물집이 없으면 이거는 배운 사람이라 이거 다 죽는 거예요. 혹시 손에 물집 없으면 물집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캄보디아의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200만 명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6월달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남북한 민간인만, 그 당시 남북한의 인구가 2,500만 명이었는데 군인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그런 유엔군들 말고 남북한 이 민간인들만 25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악한 것 하나는 세상에 태어나면은 한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아주 공포를 떨게 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그러한 힘을 쥐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한 생각과 계획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노아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아주 조금도 흠도 없이 죄악은 하나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원어의 성경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의인, 원어로 아시차디크라는 이 단어는 전혀 무지하다, 흠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시대의 이런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쫓는 삶을 노력했다, 애썼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아시타임이라는 이 의미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흠이 없다,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악을 쫓고 있을 때, 노아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홍수라는 것이 범람입니다. 물의 범람, 이 지구상의 물을 범람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노아 때 이 물의 범람의 이 심판, 이 사건, 이것이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느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것은 다른 그 별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 증거가,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면 성경은 뭐예요? 진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는 영원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인한 이 심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찾고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 증거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서 볼 텐데, 첫 번째는 성경 자체에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증거,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그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경 자체적 증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 홍수는 이렇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 깊은 그 샘들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이 성경 자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문자의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요, 40일 동안 홍수가 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아주 소낙비가 40일 동안 이 지구 땅에 내린다고 해서 지구가 다 덮여질 수 있느냐? 범람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그 여지가 없도록 성경 자체가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그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공중에 날아놓았던 그 물의 분량이, 그것이 다 쏟아졌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지구에 큰 샘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처럼 다 폭발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구라는 게 있는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늘이라 그렇죠. 이 대기권에 엄청난 물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지구라는 이 별에 이 땅 속에 엄청난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 그리고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궁창 아랫물은 뭐예요? 지하수예요. 지하수. 궁창 아랫물 원어대로 하면 지하수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궁창 아래 물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홍수 이전에 비가 오지 않아도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궁창 아래 물이 습기를 자동적으로 주니까. 그러면 생명체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지하수의 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한 궁창 위에 하늘에 이 지구라는 대기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있었다? 이 물은 무엇이냐? 오늘날 보면은 자외선을 다 차단해 주었던 거예요. 지구를 아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이 세포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 일반적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들은 세포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늙지 않는 거예요. 병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800, 일찍 죽으면 750, 좀 더 살면은 뭐 900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구는 우리는 에덴만 놀라운 초원이었다 하는데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초원이었어요. 지구 전체가 초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지각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지각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하늘 위에 이 대기층에서 지구를 보호해 주었던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궁창 위의 물들이 다 쏟아진 거예요. 쏟아붓고 땅에 있는 이 궁창 아래 땅에 있었던 그 지하수들이 화산이 폭발하듯 다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구 일대 전체가 지각 변동이 생긴 거예요. 이게 대기권에서 이 지구를 보호해 주었던 물들은 다 쏟아졌어. 그리고 이 지구 이 표면 아래에 있는 물들이 다 터져 나와 가지고 40일 만에 온 지구는 다 뒤덮여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이 증명해 주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일반적인 계산으로 일반적인 학자들이 얘기할 땐 40일 동안 비 온다고 이 지구 다 덮지 않아. 이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자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냥 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보호해 줬던,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거죠. 지구를 만들어줘 보호했던 그 물들이 다 쏟아졌고 지하수가 다 터져 나와서 이 노아 때 홍수로 인한 이 심판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불가능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외적 증거들.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별에서 일어났다면 이거는 소설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증거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은 방주를 이제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핏, 너비는 50규핏, 높이는 30규핏이라. 이 규핏, 암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암마라는 단어의 이 길이로 보면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방주를 만들면은 약 몇 톤이 되느냐? 4만 3천 통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4만 3천 통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 길이, 넓이, 높이, 참 이런 식으로 방주를 지었을 때 오늘날 해양 학자들이 놀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배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배다. 아니, 노아라는 사람이 무슨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배를 만들어 본 적 없어요. 뭐 그 당시 무슨 설계도가 있어서 했나요? 설계도 같은 거 없습니다. 무슨 공법이 있나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에서 지시한 대로 만든 배가 오늘날 공학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배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증명 하나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고 이런 근거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를 했을 때 가돌 과자길에서 혼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3층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게는 안 보내줘도 한 4명은 보내주지 않을까 해서 방석 4개 깔아놓고 근데 강대상을 혼자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제 혼자 생각으로 강대상 뭐 별거 있나 그냥 뭐 널판지들 이렇게 4개 막아놓고 위에 양옆 앞에 막아놓고 작대기 하나 둘 셋 4개 세우고 그리고 못으로 치면 되겠지 하고 그릇대로 했어요. 베니다편 같은 거 막아놓고 그리고 4개 모퉁이 세우고 못으로 쳤는데 강대상으로 딱 세워놨는데 그냥 혼자 있을 때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올려놓거나 딱 짚으면 얘가 그냥 일로 넘어가고 절로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옆에 심을 받을 것을 더 나무들을 놓고 그리고 못을 박아서 쳐야 된다. 그런 강대상 하나도 해보자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만드는데. 그런데 온 인류가 물을 다 뒤덮였을 때 가장 안전한 이 배를 만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놓은 것이 오늘날 공학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재료도 언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재료를 어떻게 언급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재료 고페르 나무 그리고 역청. 고페르 나무가 뭐냐? 잣나무예요. 근데 이 잣나무는요 1000년이 가도 안 썩는데요. 이 잣나무는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는데요. 그냥 그 시대에 철이 없었을 때 가장 강력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 지구가 다 물로 덮어가지고 방주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도 그 방주가 깨지지 않도록 가장 강한 잣나무로 만들게 하셨고, 이 역청은 뭐예요? 타르라 그래요. 역청, 끈적끈적한 기름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방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언급한 이 내용이 이것이 하나의 가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방주의 그 크기를 보면은 보통 생명체들의 이 종을 보면은 17,000, 6,000여 종으로 보는데 쌍쌍이 35,200여 종이 실렸다. 그런데 방주에는 125,800여 종을 실을 수 있는 크기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증거들도 널려 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 가면은 티티카카라는 호수가 있어요. 저 호수가 어디에 있냐면은 저 산 꼭대기 있어요. 3,800m 산 꼭대기.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2,500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도 몰랐다가 오늘 이제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저게 그 산뚝 꼭대기에 있는 저 호수예요. 염분이 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 염분은 바다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저게 도대체 누가 갖다 퍼부은 것도 아니고. 또한 튀르키예에 반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해발 1700m에 있는데 저기도 염분이 섞여 있고 또 바다에 있는 청어가 서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리비아에 아주 유명한 소금 사막이 있죠. 우유니 사막, 소금 사막.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가는데 소금 사막 봐봤자 소금이지 거기까지 뭐 그렇게 갈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가 해발 3650m에 있어요. 도대체 그 강원도만한 유니에 일반 소금보다 5배나 짠 저 소금이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 화석들 얼마나 많이 발견됐습니까? 이거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바다에 있어야 될 이 생물 화석들, 이 바다 조개, 대양 서식들 이것들이 어디에서 많이 또 발견됐습니까? 히말라야 8,800m가 되는 히말라야 산, 그리고 럭키 산맥 4,400m, 알프스 4,800m, 에베레스트 8,800. 아니 도대체 물속에만 있어야 될 것들이 왜 거기에 있느냐 이거예요. 바다의 이 생물들이 나 이 바다는 너무 지겹다, 내가 죽을 때 그냥 산에 올라가서 죽을란다 하고 그냥 스스로 지가 알아서 갔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거에 대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지구에 정말 큰 전체적으로 물이 덮었던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교인이고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거 성경에만 있었는 얘기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여 개 부족이 입에 입을 통해서 쭉 내려온 이야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쭉 내려왔던 그 이야기. 아니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500여 부족에게 쭉 내려올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주도 분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태어난 건 내가 옆에서 본 적도 없는데. 아버님은 서울에 오셔서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랑 결혼해서 용산에서 저를 낳았어요. 용산이 제 원래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그때 용산에 물난리가 났는데, 근데 용산에 그 어려운 물난리 난 사람들에게 그 당시 그 아버지의 말씀이 땅을 줬대요. 땅을 줬는데 좀 배움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찾아갔을 텐데 뭔지도 모르고 못 찾아갔대요. 그래서 저보고 좀 찾아가래요. 그럼 내가 알아서 찾아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찾을 길이 없어요. 자, 저희 아버님을 본 건 제가 자라서 봤는데 제주도 분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가? 아버님이 말씀하시고 또 증거를 내서. 자, 그러면 이제 제 딸들이 있습니다. 딸들도 할아버지가 제주도 분인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족보 쪽에 어디 출신이냐, 이건 나중에 쭉 가면은 잊어버려요. 왜?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물난리로 전 인류가 덮여진 사건은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식구들, 가족들이 이제 흩어져 살면서 이 이야기는 입으로 쭉 전해져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 파푸아뉴기니아도 그래요. 이때요. 파푸아뉴기니아도 그쪽에서도 내려왔대요. 그런 것이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멸절당한 사건, 이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때의 이 심판의 사건은 소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실제 인류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 부분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느냐? 성경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주일날 나왔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든 경외하지 않든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노아 홍수 사건의 이 증거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감사의 시간입니다. 즐거움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노아 홍수 이 사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쫓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